구역장님들 따로 이렇게 또 강단에서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예배 후에 우리 구역 공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제가 잘 또 임명하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가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사실 올해부터 주보를 새로 개편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주보 용지가 지난 주보 용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용지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최근 한 달 정도 아마 A4로 아마 주보가 됐을 거예요. 이제 용지가 딱 한 달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알차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된 주보로 잘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구역 공과가 돼 있어서 아마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이걸로 함께 가정에서 드리면 되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입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평소 같으면 다사다난한 해라고 하지만 그건 뭐 한 가지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사건에 매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남긴 것들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나요? 제 목양실 책상에 책상 받침대에는 작년 송구 영신예배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잘 상고했지만 사역에 바쁜 관계로 이렇게 묵상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한 달째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넣고 계속 되뇌이고 묵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책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 카드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주셨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었군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노라면 내 깊은 곳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5일 동안 점검하시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제 새 날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응답의 역사가 말씀으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합니다 하면서 또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를 또 사모함으로 기대하면 좋겠네요. 저는 작년에 이 말씀 받을 때 그래 내가 썩고 죽으면 되겠구나, 내가 죽는 일이야, 그동안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줄도 알았어요. 어떻게 절묘하게 성은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 목사가 죽어야 되구나. 그런데요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는데 제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죽지 않았었군요. 제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조금만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 으쓱해지고 또 반대로 실족할 상황이 나오면 그에 맞춰 요동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인도에서 사역했던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인도 선교를 결정하고 인도에 항해하는 그 배편에 올랐을 때 그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토록 소망하는 인도를 이제 가거든요.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인도를 이제 가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자신이 대견했어요. 목사 아들로서 또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했고 인도어를 공부했고 기도했고 또 충성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인도에 가는 배에 올랐기 때문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선실로 내려가니 자기 선실에 미리 한 통의 편지가 배달돼 있어요. 자기 아버님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구나. 편지를 펼쳐서 읽었는데 길지 않은 한 문장의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끝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올라왔어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글 때문이 아니고 너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말에 분노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 배에 올랐을 때는 그냥 올랐겠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훈련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인도에 가기나 하겠어? 목사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구겨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분이 가라앉지 않으니 가판에 올라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흥분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의 삶을 또 알기에 그래, 무언가 있겠다 하면서 마음을 갈아치고 다시 선실로 내려왔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다시 곱게 펴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깨어져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나오네요. 성령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이기적인 야망이 자신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무슨 수가 있어도 인도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는 결심으로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몸부림이 말이죠. 이때가 존 하이드 선교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진실되이 선 순간이라고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듯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아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내가 땅에 떨어져 썩은 그 밀 하나를 죽어있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 그렇게 원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우리 각각 자기 세간의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잠시 시골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 교회 바로 앞이 농가밭이 있어요. 교회 논밭이에요. 그리고 그 논밭 사이로 경운기 한 대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 길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뒤에는 대나무산이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논 바로 앞에는 큰 길가죠. 이 비포장도로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바로 건너편에는 초등학교, 그때로는 국민학교죠. 그렇게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교회 이 농가밭이 앞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경작을 해요. 늦가을이 되면은 보리를 이렇게 뿌리죠. 그럼 이게 이 겨우 내내 지내다가 한 2월 말쯤에 되면
싹이 딱 올라와요. 한 4, 5cm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호기심에 이 조그만 새싹을 쭉 뽑아버립니다. 뽑아보면은 뭐가 딸려 나와요? 이 보리 그 껍질까지 같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그럼 이 보리 껍질을 딱 잡아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자신의 그 알갱이를 어디로 다 보낸 거예요? 에너지, 영양분을 전부 다 새싹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5월경에 이 누런 보리삭이 풍성하게 자라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보리알 때문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은 보리보다 밀이 더 많은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 썩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세상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십자가가 무서워서 피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한 알이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온 세계가 기뻐했죠.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주님의 탄생으로 인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자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은 그 탄생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였어요.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좋은 말씀만 남기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몸소 희생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완전히 죽어 땅에 묻히셨습니다. 왜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네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생명 없이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맺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주님은 뒤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혀주면 안 되겠니?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 열매를 맺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썩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썩어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썩는 밀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죠. 당연히 예수님 이기지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내가 싸우면 내가 이깁니다. 내 자아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 원하신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 자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연예인 한 분인데 라디오 방송할 때 게스트로 나왔던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친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큰일 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녔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보조교사로서도 섬기고 또 미국에 와서도 뭐 매주일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술을 사들고 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막 뺑발 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던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내일 이 문제 좀 해결해라고 하면서. 근데 다음 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아멘 할 일은 아니에요. 술 먹고 말했으니까. 근데 한국에 왔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믿음이 이제 생긴 거야.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연예인으로서도.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했던 생각이 얼핏 나길래 술을 사들고 한강공원에 갔어요. 깽판 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이라고. 다음날 일이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일이 해결 안 되죠. 본인이 알죠.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그랬어요. 그때야, 미국에 있을 때야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를 좀 만나주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야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져주시겠죠. 우리 자아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싸우면 내 자아가 예수님을 이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겨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죽어버리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막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죽을 수는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요, 차곡차곡 그 아픔이 쌓아지다가 언제 터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팍 터지면은 정말 옛날에 다 묵혀둔 것까지 다 쏟아내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린다고 그랬어요. 자아의 죽음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만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두 주인. 내가 주인이 난 예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 자아가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 죽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의 이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이 있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이 능력되어 내가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의 몸된 교회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원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교회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라 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